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제가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이 사역한다고 집을 떠나시자 가족들이, 그러니까 야고보도 포함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다가 뜯어 말리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께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잘 소화해서 자신의 후대 사람들,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새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요, 지금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생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뭐부터 잘해야 된다? 인격을 잘 닦아야 되고 말 실수가 없어야 된다.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말로써 가르치는 사람이 말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이 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인격을 가다듬어야 된다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라가는 바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을 바보라고 부르고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것도 언어폭력이잖아요. 이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의 그런 언어폭력인 거죠. 인격살인인 거죠. 이 굉장히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고 시대를 앞서가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는 신분 사회였잖아요.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다. 그 신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요즘에 특히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갑질, 막말 이런 것들이요. 저도 매달 건강보험료가 나오면 고지서 받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도 뭐야? 이건 또 뭐야? 그래가지고 건강보험에 전화를 하면요, 대기 시간이 엄청 길어요. 대기 시간이 엄청 길다가 이제 상담원을 연결하면서 안내 멘트를 합니다. 우리 상담원한테 말 잘해주세요. 공손하게 말해주세요.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한테는 공손하게 말을 하지만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막말한다고요. 함부로 말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아랫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수준을 대변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관한 격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같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같다. 또 청구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좋아하면 남의 말을 많이 한다.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을 한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을 말까 하노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의해서 해야 된다. 말이 당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인터넷으로 가방을 하나 구입했어요. 가방을 구입했는데 주문해놓고 한참 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박스가 오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걸 뜯으면서 가방 색깔이 이쁘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메고서 저한테 와서 보여주면서 자랑을 합니다. 어떠냐고, 잘 어울리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런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혼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잘 샀다, 어울린다 이렇게 말해야죠. 만약에 야, 뭐 색깔이 야리꾸리하다, 뭐 이딴 걸 샀냐, 이게 얼마라고? 미쳤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관계만 나빠지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 가방이 아니잖아요. 제가 메고 다닐 것도 아닌데 메고 다닐 사람이 자기가 산 사람이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죠. 본인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아이의 말, 어른의 말입니다. 아이의 말이 있고 어른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어른의 말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자기 본능에 충실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그래도 됩니다. 아기가 우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배가 고플 때 울고요. 어디가 아플 때 울고요. 또 뭔가를 쌌을 때 아이는 웁니다. 아이가 배고프면요, 울어 제끼는 거예요. 주변 살펴요? 지금 여기가 어딘가 살펴요? 안 살핍니다. 엄마 살펴요? 엄마가 지금 주무시나 바쁘시나, 엄마가 지금 괜찮으신가, 나를 돌봐줄 만한 상황인가, 이런 거 살펴요? 안 살펴요. 이런 거 따져가면서 울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젖병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우는 겁니다. 남 신경 안 써요. 엄마 신경 안 써요. 자기 본능,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에요. 또 아이들끼리 노는 거 보면요, 서로 막 놀려요. 서로 짓궂게 장난하면서 서로 놀려요. 얼레리 꼴레리 바보래요.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막 놀려가면서 놀아요. 그러면 막 또 씩씩대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그래놓고선 다음날 되면 어떻게 놀아요? 또 언제 싸웠다는 듯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또 어울려서 다 잊고 같이 놀아요. 어른들하고는 달라요. 아이들은요,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해도 괜찮아요. 걔네들은 괜찮아요. 근데 어른이 만약에 아이처럼 그런다? 어떻게 돼요? 막 서로 욕하고 싸운다? 다시는 얼굴 안 보는 거죠. 아이의 말과 어른의 말은 달라야 됩니다. 어른들은요, 아이들과 달리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우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만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인격이라고 대우를 하는 겁니다. 나와는 다른 또 하나의 인격으로 대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른스럽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성격도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쩌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어른이 아니라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평소엔 안 그러는데 어쩌다 한번
극도로 슬프거나, 극도로 화가 나거나, 극도로 당황하거나, 또 극도로 기쁠 때, 이럴 때는 내 감정이 고조가 되다 보니까, 나의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신경 쓰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요, 상대방에 대한 감수성이 무뎌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치명적인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 놀러 갔는데 바다에 파도가 큰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때는 수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파도가 아주 성난 파도가 칠 때는 수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바다에서 나와서 물 밖에서 나와서 쉬면서 파도가 잠잠해질 때를, 바람이 잦아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정적이 될 때는, 내 안에 감정의 파도가 막 세차게 칠 때는, 그럴 때는 내가 말 실수를 하기 쉬울 때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잠깐 참고 숨을 고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아들 방을 싹 열어봤더니 방이 엉망인 거예요. 옷은 여기저기 막 벗어 던져놓고, 책상에는 과자 봉지, 컵라면 봉지, 뭐 음료수 캔들이 있고, 쓰레기통에서 냄새 나는데 애는 게임한다고 막 집중해 있고, 그러면 누구라도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질 때 한마디 합니다. 야, 방꼬리 이게 뭐야? 빨리 치워! 그러면 아들이 말을 고분고분 듣나요? 아니죠. 게임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응, 알았어.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럼 엄마가 또 얘기하죠. 지금 치우라고. 아들이 대답합니다. 알았다고. 나가라고. 그럼 엄마가 더 화가 나죠. 아니, 방을 이렇게 해놓고 엄마가 와도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빨래는 바로바로 밖에 내놓으라고 했지. 등등등등등등 잔소리가 길어지는 거죠. 그럼 아들은 엄마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 거예요. 엄마 갑자기 왜 이러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저러지? 왜 나한테 왜 저러지? 속으로는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정이 고조됐을 때 우리가 말을 하면요, 이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관계만 악화되고 상황만 악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날 때, 이럴 때는요, 나중으로 말을 미루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 자리를 잠깐 떠나서 그 내 감정이 좀 잦아질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잠깐 뭐 기도를 하신다든지 잠깐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절제하고 나서, 화부터 절제하고 나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네 가지 단계. 문제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받는지 얘기하고, 그리고 제안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대화를 마쳐라.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방이 너무 지저분하다. 방이 지저분하니까 내 마음이 심란하다. 그러니 오늘 중으로 방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빠는 너 믿는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게 어른스러운 말이라는 거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설날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설날 식구들이 모이면 또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즐겁습니까? 아들, 딸, 사이, 며느리, 형제, 자매, 조카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모이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기분이 나쁠 때도 우리는 주의해야 되지만,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이럴 때도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또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이야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들 해주고 싶잖아요. 경험에서 우러난 조언들 우리 조카들한테 해주고 싶잖아요. 또 조카들 오랜만에 만나서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아요. 대학은 어디 지원했는지, 직장은 어떻게 돼가는지,
결혼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다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다 꼬치꼬치 물으면 걔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걔들이 조언을 해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궁금한 것도 많지만 그들이 들을 만한 여건이 되는지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감정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막 들떠가지고 있진 않은지 나의 감정도 살피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어른스러운 대화예요. 어른의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문제죠. 저도 계속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번 실수했다면 이제는 좀 더 실수를 줄여서 5번 실수하고 5번 실수했다면 3번 실수하고 2번 실수하고 1번으로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성숙한 인격을 갖추려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말과 어른의 말은 다릅니다. 아이는 자기 감정대로 얘기해도 돼요. 하지만 어른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감정, 나의 감정을 고려해 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는 말 실수를 하기 쉽기 때문에 그때는 말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쉽진 않겠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우리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말, 어른스러운 말을 하면서 주변에 인정받고 주변에 사랑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실수하곤 하는데 정말 이 실수를 줄이고 싶습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감정을 절제하며 해야 할 말들, 정말 시의 적절한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인격이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인격으로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인정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